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탄절 2021년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 룻기서 2장 1절부터 룻기서 2장 1절과 또 4장 9절 10절 말씀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들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돈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또 아기 예수 오시고 기뻐합니다. 함께 사랑을 더 크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목숨 다해 감사합니다. 영원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2021년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 어릴 때 주신 말씀이 룻기서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자, 이 룻기서의 내용은 룻이라는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이 죽었고 시모댁으로 돌아왔지만은 가정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인생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특별히 신앙의 뿌리를 회복하죠. 이방 신을 섬기던 이 가정에 태어났던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꿈 같은 다윗의 왕가의 문을 여는 여인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 사람들 성탄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진정 있어야 되고 회복의 또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한번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받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룻의 힘도 아니고 룻의 어떤 잘남도 아니고 룻의 어떤 계략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난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물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고엘인데 히브리 말을 왜 썼는가? 이 고엘이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많이 쓰는데 기업 물이라는 뜻은 무엇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빼앗겼을 때 다시 찾아내는 거죠. 물려내 했을 때 그때 물려내다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예요. 그걸 물려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의 용어로서는 구속자입니다. 구속은 구원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속은 살속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구속자예요. 대신 돈을 지불하고 사서 회복시켜주면 대속자라고도 쓰죠. 그리고 속량자 또 살속자를 씁니다. 사가지고 그 모든 문제 깨끗하게 없는 것을 정리를 해요. 속량자. 그러니까 구속자, 대속자, 속량자 이렇게 쓰는데 구속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게 고엘이고 이 룻기서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사서 내야 되죠. 사서 내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에게는 기업 물을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볼 텐데 이 룻기서에서는 이 룻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돈 주고 사고 룻의 그 시모의 나오미의 그 기업을 논밭을 돈 주고 사요. 사서 룻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기업 물은 내용들이 구약에 나온 내용들을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토지와 가옥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궁핍해지고 어려워지고 뭐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그러면은 빚에 토지가 넘어갈 수도 있고 집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채권자의 것입니다.
아니면 돈이 팔았으면 사간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요. 근데 이 토지와 가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누군가가 그 돈을 대가를 치러주고 대신 사서 줘야만이 됩니다. 토지와 가옥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데 준 기업이죠. 그것을 회복시켜 주고 돈을 지불해 주고 찾아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업 물을 자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 살다 보면은 돈이 없고 아니면 전쟁의 포로가 되면 노예로 잡혀가요. 그러면 노예를 그냥 해방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 노예의 대가를 치렀을 때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야만이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해방이 됩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에 정말 이런 문명 사회도 저런 흔적이 남아 있죠. 사창가의 여자들이 팔려 넘어가잖아요. 못 나와요. 왜요? 빚이 많아가지고. 그럼 그걸 돈을 주고 지불하고 그 돈까지 지불하고 사와야 돼요. 팔려가서 나중에 섬마을까지 팔려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뉴스가 뜨면 사람들 막 분노하지만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저 노예 상태에서 돈을 주고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사내는 자가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 이 가정에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자기 가정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날까? 살아날 수 없어요. 자녀가 없잖아요. 근데 저 남편을 다시 세워주고 자녀를 다시 출산하는 해주는 저 사람도 누구겠어요? 기업 물을 자의 몫이에요. 기업 물을 자고 가정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살다 보면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할 때 있어요. 그러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은 자기가 가서 그걸 갚아야 돼요. 그래서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신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서 대신 갚아주고 자신에게는 평안을 주는 자, 그 사람도 뭐예요?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룻에게는 보아스가 이 역할을 한 겁니다. 보아스가 이 정말 노예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룻을 샀다고 오늘 이것도 본문에 나오죠. 사서 룻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해방자로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그 양가에 편입을 시키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모압으로 갈 때에 다 팔고 없앴던 토지를 다 사주죠. 저 재산 토지 가옥을 다시 기업 물려주고요. 남편이 없잖아요. 근데 룻이 남편이 없을 때 보아스가 남편이 되어주고 자녀를 출산해서 다윗의 왕가를 세워갑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그 한마는 인생의 쓰라림을 누가 갚겠어요? 이 보아스가 다 갚아주고 위로해주죠. 보아스가 그 응어리진 것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이 성탄 예배에 특별히 이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룻처럼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영도, 육도, 삼도, 가정도 또 원수에게서부터도 우리의 앞날도 비전도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기업 물을 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가까운 친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족.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영어로 읽었던 가운데 그렇게 나왔던 The nearest 나오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이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까운 분이 2번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들 자꾸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엘리멜렉의 남편이 죽은 남편의 친족 중 누가 친족 중 보아스라고 계속 강조하죠. 그럼 왜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이 보아스가 율법에 의한 기업 물을 자 조건 1번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친족 아마 한 15번 이상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그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2번.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조건을 친족으로서 가지고 있더라도 기업 물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집 토지를 다시 사주고 빚을 갚아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응어리를 풀어주고 또 그 여자를 아내로 사서 살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2장 1절에서는 자,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 자격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유력자라 그랬어요. 유력자라는 단어는 내일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눌 겁니다. 이 유력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장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가장 영양자라는 얘기예요.
재산에서 가장 영양자면 가장 부유한 자가 되겠죠. 권세에서 가장 영양자면 권세가 가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인격에서 가장 영양자면은 정말 인격이 가장 고매하고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의 감동을 주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신앙의 이 유력자면은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으뜸이 되는 사람이겠죠. 모든 것에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되는, 그러면서 인격과 신앙뿐만 아니라 특별히 재산과 권세도 많이 있어요. 재산도 있고 권세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그런 사람이 보았어요. 그런 사람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룻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님 믿고 단순하게 따라야 돼요. 거기 자꾸 뭔가를 자꾸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평생 그런 삶밖에 못 살아요. 이제 정말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업모를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 번째, 자,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기업모를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자기의 기업모를 의사가 없으면은 기업모를 자가 안 됩니다. 원래 이 보아스가 룻의 기업모를 자 첫 번째 순서가 아니라 그랬죠. 첫 번째 순서자가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첫 번째 순서니까 이 여인의 기업모를 짭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요, 동계산 해보고 이방 여인 데려와서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공동 번역이라고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재산적으로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자기는 안 하겠다, 기업 안 물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죄가 아니에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안 물리겠다 그래서 재산에 손해될 것 같다고. 그 여인 데려와서 사가지고 오고 그 여인 밭 다 사주고 토지 다 사주고 하면은 별 일이 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단숨에 그 모든 것을 거의 다 끝내요. 기업 물은 일을 합니다. 논밭 토지도 사고, 우리는 말해 논밭 토지도 사고 룻도 사요.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고 다 해요. 합니다.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것도 보리 이삭 줍다가 그 밭에 가서 이삭 줍다가 만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우연히 그 밭에 갔다 그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우리가 그 상한 마음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같이 우리가 같이 공유해주고, 그리고 그 공감해주고 그 연약한 나오미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고 그 나오미를 복양하게 나섰을 때 하나님은 이런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해 놓고 그 밭으로 보아스를 인도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업 모를 자의 효력이, 기업 모르는 자가 물려준 효력이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조건에 불구하고,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효력이 진짜 발생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기업을 모르려면 자기 돈도 지불해야 되고 그 여인을 사기 위해서 돈도 지불해야 되고 그 응어리도 풀어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대가죠. 희생이죠. 희생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다 치러요. 다 치릅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요. 다 치러줘요. 자, 그런데 이 대가를 치른 것만으로도 안 돼요. 대가를 치렀으면 그렇게 해줬는데 만약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여인을 또 노예 취급하거나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그 여인에게 기업 물려줬던 논밭 너 사가지고 내 재산적 손해만 봤어. 너 나가. 이거 다시 팔아야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걸 막기 위해서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보증인을 섰어요? 모든 백성들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보증인을 세웠죠. 이 백성들과 장로들도 보증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또 보증도 해주고 축복도 해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가를 다 치러주고 보증까지 서줘야만이 이 효력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통해 계속 기업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서의 기업 물을 자의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사모해서 룻기서의 회복의 역사 꼭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회복도 있어야 돼요. 비전의 회복도 있어야 되고 재산의 회복도 있고 가정의 회복도 있고 자녀의 회복도 있고 할렐루야. 교회 섬김의 회복도 있고 이 나라의 이민족 열방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아기 예수 탄생과 무슨 관련이 있나? 아주 관련이 있는데 이건 한 1000% 관련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원자가 되셨는데 이게 기업 물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자의 자격이 있는가? 자, 이 기업 물자의 1번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가까운 친족이에요. 가까운 친족은 왜 되는가? 형제지간이 없었을 때 친족이 되는 겁니다. 형제지간이 있으면 누가 돼요? 형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야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 맏형제로 소개하지, 그죠? 맏형제로. 예수님은 가까운 친족 정도가 아니라 우리 뭐요? 우리 형제인데 무슨 형제요? 맏이라고, 첫째라고, 첫째. 할렐루야.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자동적인 기업 물을 자예요. 아멘. 그 조건을 친족 1번, 2번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꼼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가지고 친족으로 소개하라고 뭐를 소개해요? 우리의 가족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한 몸이라고,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우선 영순이는 친족이 아니고요. 1번 순위는 가장 가까운 친족, 영순이는 가족이고 형제예요. 아멘. 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좀 못하는데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고, 네와 내가 한 몸이라고, 하나라고, 하나. 아멘. 한 가족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맏이라고, 맏이.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조건에 몇 번이에요? 영순입니다. 영순이에요. 와, 기막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순이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성탄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동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천사로 온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기업 물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성경 소개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초월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복되신 부여하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고요. 하나님의 충충만만한 자체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사서 다시 회복시키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디서 우리를 사는가? 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사내는 거죠. 세상의 종되었던 것을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에베소의 표현을 빌면 불순종의 종에서, 불순종만 하던 거기서 사내는 거, 순종의 자녀로. 이걸 조금 더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됐던 거기서 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팔려간 거예요. 사단에 팔려가면 결과는 뭐예요? 저주와 죽음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겪는 그 세상 가운데서 저주와 죽음의 삶, 그 바이러스 삶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나오려면 그 대가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 대가를 하나님께 치러야 돼요. 치르는 것이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저주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그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참고 견디면서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기업 물을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지가. 예수님은요, 한 번도 제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놔야 돼, 그런 적이 없어요. 기쁨으로 감사로 오셔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아멘. 100% 순수한 의사를 가지고 가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 조건을 갖췄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정말 기업 물을 자의 기업 물음의 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가 되고 신분의 변화를 100% 효력이 발생돼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가 희생을 해주고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 그랬죠. 가격을 치러줘야 돼요. 여러분, 남 대신 가격 치러주는 거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대가를 치르시는가? 인간이 죽음에
대가를 치르는데 죽음 자체를 경험해요. 죽어줘요. 저주의 온갖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사슬을 다 경험하면서 그 대가를 치러주십니다. 끝내 인내하면서 죽음의 현장 속에서까지도 그걸 성취하십니다. 기어 물을 때 모든 일을 완성을 시키고 그 일들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때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볼 텐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성경을 읽잖아요. 읽는데 이사야서 53장은 안 읽습니다. 종의 노래라 그래서 거기서 오는 메시아는 종으로 오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 메시아가 오는데 왕이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초라하게 저렇게 고통을 다 당하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인정을 안 해서 그걸 아예 못 보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 간혹 가다 그걸 읽고 연구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분이 바로 신약에 말한 대속자, 구속자, 성령자 예수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대가를 어떻게 치르는지, 어떤 초라한 모습을, 어떤 아픔과 고통을 치르는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53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은 이 능력을 말하죠. 능력이 권세가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다음 2절. 자, 그가 누구겠어요? 여기 이제 종이 등장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연한 순 마른 땅에 나온 줄기 어떻게 만지면 꺾어져 버립니다.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해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정말 초라한 거예요. 초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초라했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분 얼마나 초라해요.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주 그런 예를 들죠. 50평 아파트에 살다가 지하실 방으로 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정도만 돼도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간 게 아닙니다. 이분은 무한대에 살다가 무한대의 생명과 시간 속에 살다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이 제약 속에 들어온 거예요. 죽음과 저주의 한계 속에 온 것이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오신 거예요. 시간과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이분이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초라하게 겪습니다. 보니까 초라해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구속주로 바라보고 또 그를 예배하는 사람이 탄생 때부터 있잖아요. 동방박사를 비롯해서 목자들이 그걸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눈이 열려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3절 볼게요. 3절에서 또 계속 이사야서 봅니다. 3절. 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아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므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너무 아프고 고통에서 수치스러워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또 무시당하는 일들 다 합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을 사단에게 가고 죄의 종이 되면 결국 돌아온 게 멸시받고 죽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수치당하는 건데 그걸 누가 대신 다 겪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이렇게 치릅니다. 충분히 대가를 치릅니다. 지난번에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서 pay,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The full은 가득 찼다는 얘기고 price는 가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했던 것처럼 보아스도 pay the full price. 모든 가격을 대가를 누수로 다 치러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말로 만 인류를 위해서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초라해지고 다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5절 볼게요. 5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4절 띄워주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바로 그 질고 그 슬픔 그게 우리를 위한 대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거고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불순종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온갖 것이 다 등장합니다. 온갖 죽음과 저주의 바이러스가 자기 몸에 다 퍼져서 그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면 고난당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잘난 것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없이 그 고통을 다 당해 주십니다. 5절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상호 교환이 되죠. 허물, 죄악, 우리 것을 그분이 다 짊어지고 어떻게 찔림받고 상함받고 그분이 채찍맞고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고.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좀 전문 용어로 신적 교환이라는 말도 써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그분의 원래 그 생명과 그분의 복됨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바꾸자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잖아요.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자기 생명과 자기 모든 것을 다 부어주고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될, 맞아야 되고 찔림받고 허물 있는 것들, 죄악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친히 가져가신 거예요. 자, 6절 볼게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도 못 깨닫고 치기로 하고 치고 싶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죄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흠없고 죄 없고 죄 없는 그분에게 다 우리의 대가를 그분에게 다 맡긴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잔자만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그걸 다 대가를 치르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합니다. 왜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잠시 하다가 안 돼. 저러면 인간 쓸모도 없어. 저런 인간을 위해서 못 주고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 왕이 빨가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침뱉침을 당하고 이런 수치, 그리고 드디어 무덤에 갇혀버리고 죽어버리는 이런 것들. 근데요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다 치러주십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보고 대가를 이렇게 다 치렀어요. 자, 이런 대가를 치른 분이 어디 있어요? 그 100% 대가를 완벽하게 치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속자로서 예수를 모시면 우리의 죄값은 완벽히 치르죠. 사단의 굴레에서 완벽히 벗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량됐습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증을 해 주십니다. 앞에서 백성들과 장로들을 보증 세웠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보증 안 세워요. 스스로가 보증도 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보증을 해 주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는 가지만은 내가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할렐루야. 성령이 와서 너희 마음에 도장 찍어서 너희에게 인감도장 찍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혼용을 하죠. 교환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때로는 아버지께서 이루시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보증한 것은 누가 보증해줘요? 하늘의 아버지가 시행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고. 아멘. 그 예수님을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뭘 보증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대가를 치고 우리를 산 것을 100%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모든 죄를 안 물어보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혈되어서,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영과 육을, 우리의 삶을, 비전을,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찬양, 예수 이름으로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한 절기의 예수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예수의 이 구속의 스토리, 이 회복의 스토리, 이 대속의 스토리, 이 성령의 스토리를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영어로 말하면 never stop. 결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 스토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더 새롭게 이 성탄절에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꿈을 꾸고 예수 이름으로 루처럼 회복되되 더 온전한 회복으로,
또 온전한 주의 영광을 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보증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웃기는 아주 좀 어리석었던 그런 예를 하나가 또 수요 예배 드렸던 그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제 딸이 결혼할 때 처음으로 사돈지간에 만나게 됐습니다. 상해에서 만나서 상해에서 중심에 있는 호텔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좋은 호텔에서 음식을 아주 크게 진짜 음식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메뉴가 넘기는 게 몇 장이 막 10장 넘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돈 되실 분은 자꾸 저보고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라 그래요. 근데 우리 7명이 모였어요. 제 아들하고 제 부부하고 또 그 사위들하고 제 딸하고 그쪽 부부가 그렇게 모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다 먹으면 몇백만 나오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도 드시고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드시고 자꾸 찍어주는 거예요. 제가 됐다고 배도 부르고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싼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고 나왔는데 딸이 아빠 뭐는 안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20만 원짜리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그거 한 절은 먹고 또 20만 원이라고 하겠냐 그랬더니 아빠 그게 아니고 그냥 1인당 7만 5천 원 거기 다 포함된 거야. 제가 참 어리석었지 그죠? 다 포함된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그보다 더한 예가 있어 그래요. 그 유람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유람선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드는 가운데서 누가 유람선 편을 끌어줘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탔어요. 보니까 그 유람선 세계 최고 유람선에서 타고 있는 사람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람선 안에서 비싼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뭐 그렇게 계속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나도 저거 먹고 싶지만 내가 유람선 표 끊어 준 것에도 감사한 내가 어떻게 저걸 먹어. 그래서 밥만 먹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도 그 한 달 동안에 유람선 투어 끝나고 내리는데 안내하는 분이 음식은 어땠어요? 그랬더니 저는 돈이 너무 비싸서 못 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그거 유람선 티켓값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대가를 치러주고 보증해 주신 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제대로 해주신 거예요. 100%다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서 믿음을 기도하고 믿음을 순종하고 믿음을 꿈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 해주셨다는데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 잔머리로 자꾸 이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씀 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 믿어?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해준 그 완벽한 총체적인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대속을 구속을. 할렐루야. 룻이 거기서 보아스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이루었을까요?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근데 보아스는 우리 내일 보면 알지만요. 이 룻에게 다 기업을 물려주니까 룻은 그걸 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룻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보아스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업 물려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해요.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은혜 있기를 원해야 돼요. 아멘. 우리 성탄절이 정말 이런 것이 살아나서 우리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고 룻처럼 회복되도록 룻 이상으로 회복되도록. 할렐루야. 교회가 선포한다는 믿음의 거장 믿음의 천국교회. 건 목사님 저한테는 참 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에도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도 제한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온 우리 예수 사람들이 온 세대가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일까지 모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이 있어지고 부부가 있어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냅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이 이런 성탄의 예수를 가지고 이 민족을 일으키고 가정을 세운 거예요. 아멘. 꼭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왜 오셨다고요? 고엘로 기업 물을 자로 오셨는데 충분히 자격 있고 100% 자격 있고 100% 능력 있고 100% 의사 있고 그걸 가지고 100%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서 다 구속의 은총으로 다 일하셨고 대가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온갖 수치, 온갖 아픔, 온갖 매맞음, 온갖 빨가벗김을 다 당했잖아요. 그 왕이 하나님이 시시한 세상의 왕이 아닌 그분이. 그리고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 역사는 성경에 사도행전부터 역사로 간증되잖아요. 이 민족이 간증하고 있잖아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기업 물려주신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누처럼 그 은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비전을 선포하면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분에게 우리 모두를 향해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그분의 영광 위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도 드려지는 겁니다. 아멘. 이런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성탄절에 정말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